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고자 하시는데 그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전달해 주시는데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날을 시작하고 새날을 시작할 때마다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이 흩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실수가 나에게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있사오니 더 이상 반복된 실수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고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실수는 있을 때 두 번의 실수는 없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최소한의 손실을 가지고 최대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재정 묵상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9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네, 신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온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온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재정 묵상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게 뭘까라는 이야기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도 동일한 이야기, 마가복음 1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두 제자를 부르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쫓더라 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1장에도 동일하게 그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를 쫓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독특한 게 누가복음은 조금 구체적으로 그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죠.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대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오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게 전제고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밀려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신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무리들에게 순적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예수께서는 호숫가에 오신 거죠. 그리고 와보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서 재미난 사실을 보죠. 배가 지금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으면 그 배를 사용할 수가 없겠죠.
지금 그 배가 쉬고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 여기셨던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래요. 여기에 줄을 좀 쳐놓으시죠. 예수가 한 배에 무작정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묶여있는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래요. 남의 배 위에 갑자기 뜬금없이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니 이때부터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하나 있었겠죠. 누가 기분 나빴을까요? 배주인이겠죠. 시몬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말씀해 보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에 물고기를 만선을 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깁고 그리고 배를 정박해 놨으면 별로 기분 나쁠 일이 없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허탕을 친 날이거든요. 그리고 그 허탕을 친 날에 그물 정리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한 젊은 사람이 와서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라 사람들을 우하고 몰고 와서 자기 배 위에 덜커덩 올라서더니 갑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 본문을 보면서 시몬의 기분이 은혜가 충만하다.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이쯤 되면 지금 시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거기다 줄 쳐놓을게요. 깊은 데로 가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불편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는 바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게 첫 번째 베드로의 불편함이에요. 이건 뭣도 모르는 사람이 고기 잡으라고 하는데 이걸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 번째 불편함입니다. 5절 말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그 다음에 여기다 줄쳐놔야 되겠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말이죠? 밤새도록 애썼지만 허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더 불편하죠. 첫째는 뭣도 모르는 사람이 내게 뭔가를 요청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안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말이 2절에 나와요. 2절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2절 말씀 읽어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뭐 한대요? 그물을 씻는지라. 거기다가 줄쳐넣게. 그게 세 번째. 일단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건 뭘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어부들은 허탕을 쳤는데 그날 고기 잡는 걸 망쳤는데 그물을 깁고 있을까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오늘 물고기를 놓쳤다 할지라도 오늘 놓칠 수 있어도 내일은 잡을 수 있으니 그물 정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불편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순종하여 물고기를 가득 낚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가득 낚은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왜냐면 6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6절 말씀 읽어보죠. 그렇게 한다는 건 뭘까요? 시몬 베드로가 오전에 바다 깊은 데 가봐야 물고기 없는 것도 알고 밤새 노력했는데 허탕이었고 나는 그물 정리까지 끝냈는데 네가 감히라는 얘기죠. 그때에 그렇게 하고 나서도 고기 잡으러 나갔더니 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뭐래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심이 많아 그 다음이 뭐라고 돼 있죠? 그물이 찢어지는지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문제죠. 아니 왜 어부들이 그물을 깁어서 내일 물고기를 잡을 준비를 마쳤는데 그물이 찢어졌을까요? 이게 웃긴 거죠. 만일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거예요. 아직
그물 깁는 게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못 나갑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믿고 나간 게 아니라 이것 봐라. 너 나한테 뭔 소리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한번 본때를 보여줄게. 라고 생각하며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조금 더 쉬운 얘기는 그물을 깁는 것을 마치지 않은 채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그물이 찢어질 염려가 없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다 한들 그물이 찢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왜? 그건 어부들에게 기본이니까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면 동일하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신약성경 185페이지인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떠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금 원점 자신들이 살던 곳 게네사렛 호숫가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래도 시몬 베드로는 바지런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 쉬고 앉아있는 게 영 못마땅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21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3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런데 21장 6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6절인데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11절에 숨겨져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요리까지는 알죠 우리가.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죠? 이게 원래 정상인 거죠. 사실은 그물은 찢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어부들이 아무리 자신이 가진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한들 그물이 찢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다른 얘기로 하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날 때 그물을 깁다가 나간 것이지 깁고 마무리하고 나간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었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5장에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물고기를 잔뜩 잡았고 동무들 덕택에 물고기를 가지고 왔는데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으니까. 그건 잘못은 뭘까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때 온전한 복을 누리고요. 말씀에 적당히 순종하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재정 묵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면 온전히 하나님이 채우시지만 적당히 순종하면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잡은 거에 집중할까요? 놓친 거에 집중할까요? 이상해요. 1000마리를 잡았어도 놓친 10마리에 집중해요. 그래서 아유 아까워라 10마리 놓쳤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네. 내가 잘못했네 라고. 오늘 이렇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적당한 순종을 통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인정하게 해달라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요한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아니한 베드로처럼 2번 다시 그 손실을 경험하는 실수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정 묵상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면 그물은 안 찢어집니다. 그런데 적당히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집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적당한 순종을 통해서 발생한 손실이 2번 다시 발생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단을 통해 더 이상의 알고 있는 손실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